지난 한 2번 정도 법회에서 이제 장애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 감각적 욕망, 그러니까 악의 또는 뭐 성냄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악의와 성냄, 또 감각적 욕망과 성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이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우리 그 마음을 그 어지럽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요소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와 더불어서 또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과 성냄은 그 어떤 대상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집착하거나 싫어하거나 이 두 개죠. 그러니까 막 하나는 잡아당기고 하나는 밀어내고 하는 뭐 인력과 청력 같은 그런 어떤 마음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또 이제 세 가지가 이제 나머지 장애 요소가 있는데, 그게 이제 해태혼침 또는 뭐 요즘은 해태란 말을 잘 안 쓰긴 해요. 그래서 뭐 나태함이라고 해도 되고, 하여튼 그 해태혼침하고 들뜸과 후회 또 의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처음 출가하고 나서 이제 이런 불교를 접하면서 좀 제일 이상하게 생각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제 그런 소리를 제가 이제 좀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 수행하면서 자선하면서 앉아서 조는 것도 공부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처음 출가해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출가해서도 그렇고 이제 출가 전에도 가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앉아서 조는 것도 공부의 일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참 이상하게 들렸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이래 보면은 그 잔다는 거, 그러니까 앉아서 조는 거는 오늘 공부하게 될 이제 해태혼침에 해당하는 거고, 그거는 사실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큰 방해가 되는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수행을 할 때 이게 수행에 유익한 것이고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수행에 방해가 되고 해로운 것인지 하는 것을 이제 바르게 아는 것도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감각적 욕망과 악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이제 5가지 장애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인데, 이와 더불어서 이제 3가지 형태, 실제 이제 요소로 보면 한 7가지가 되죠, 그죠? 근데 이거를 그냥 그 비슷한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그걸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해태혼침을 하나로 묶고, 또 들뜸과 후회를 하나로 묶고, 의심, 이렇게 해서 이제 3가지가 이제 합쳐서 이제 우리가 5가지 장애물이다. 어떤 거의 장애냐 하면은 선정에 드는 거에 장애이기도 하고, 지혜가 생기는 거에 장애이기도 하고, 열반에 드는 거에 장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하나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인력과 청력의 어떤 관계라고 본다면 해태혼침과 들뜸과 후회, 이 두 가지는 하나는 우리 마음을 이렇게 붕 뜨게 만드는 시키는 쪽이고, 하나는 마음을 그러니까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런 쪽이다. 그래서 업다운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들떠 있는 상태고 하나는 되게 해이해져 있는 상태. 그리고 의심은 그냥 어떻게 보면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계속 이제 말 그대로 생각만 하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결정을 못하고 망설이기만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5가지가 이래 조금 분석을 해보면, 감각적 욕망과 성냄은 플러스 마이너스 인력과 청력 같은 모습이고, 해태혼침하고 들뜸 후에는 가라앉고 뜨고 업다운의 어떤 모습으로 볼 수 있고요. 의심은 그냥 생각이 많아서 이제 뭔가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태혼침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하면, 해태란 말은
요즘에 주로 쓰는 말로 보면 오히려 나태하다 이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해태라는 말은 좀 요즘에는 잘 안 쓰는 말이죠, 그죠? 이 절집안에서는 주로 쓰지 잘 쓰는 단어는 아니라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나태한 것,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게으른 걸 뜻합니다. 이 해태라는 건 여러분이 뭐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푹 퍼지고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런 게 정신적인 게으름입니다, 이게. 혼침은 이제 비슷한 성격인데 좀 뉘앙스가 조금 다른. 해태는 좀 게으름 쪽으로 본다면 혼침은 아예 이제 좀 무기력해, 정신적으로 무기력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주로 나타나는 게 이제 혼침이 있으면 뭐로 나타납니까? 주로 이제 졸음 같은 걸로 많이 나타나죠. 뭐 사람이 졸리거나 이렇게 정신적으로 무기력해지는 상태가 해태 혼침입니다. 이거를 비유할 때 감각적 욕망은 이제 맑은 물에다 여러 가지 물감을 타는 걸로 비유를 하면은 성냄은 밑에다 불을 떼서 부글부글 끓는 걸로 비교를 할 수 있고, 해태 혼침은 뭐에 비유를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수초나 이끼가 껴서 마음을 이렇게 이제 덮어버린 상태, 그런 상태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해태 혼침이라는 것이 있으면 이거는 우리 마음에서 제일 큰 게 뭐냐 하면은 이 해태 혼침이 가장 큰 장애되는 부분은 일단 정진이 없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 게으름에 빠져서 정진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상태로 빠져들어서 있게 만드는, 그게 이제 가장 큰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들뜸과 후회는, 그 들뜸은 말 그대로 마음이 이제 안정이 안 되고 붕 떠 있는 상태예요. 그 들뜸에 이제 빨리어가 우따자라고 하는 건데, 이 우따자 뜻이 그 우리 마음이 위에 머물러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붕 떠 있는 상태, 그게 이제 들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음이 고요하지 않고 안정되지 않고 동요하고 흔들리. 그래서 이걸 비유를 할 때 뭐냐면, 이제 맑은 물이 있을 때 바람이 불거나 이러면 어때요? 물이 이렇게 출렁출렁 하면서 이렇게 흔들리면 그게 이제 우리가 현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걸로 비유를 하죠. 그 다음에 후회는 뭘 후회라고 합니까? 과거에 잘못한 행위. 이게 이제 원어 뜻을 보면 잘못했구나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뭘 잘못한 거. 잘못했다는 건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선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것, 이것도 잘못이고, 악행을 행한 것, 이것도 잘못이겠죠, 그죠? 그 두 가지를 했을 때, 왜 그랬을까 하고 자기를 막 학대하고 자학하고 이런 그 후회, 이제 그걸 후회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의심은 말 그대로 의심하는 특징이 이제 뭔가 이것저것, 이것이 맞나 저것이 맞나 계속 이제 생각만 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게 이제 의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감각적 욕망과 악이 두 가지를 보태면 이 다섯 가지 우리가 다섯 장애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다섯 가지 장애를 어떻게 이제 버리는지 간단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거하고 똑같이 이 장애도 대상의 문제입니까? 자기 마음의 문제입니까? 예? 이 대상이 장애는 아니죠, 그죠? 우리가 뭐 어떤 외부 대상이 장애라기보다는 그것이 조건은 될 수 있어요. 외부 대상이 조건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장애는 아닙니다. 그래서 장애는 항상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라는 것을 좀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뭐 아까도 말했지만 조는 것도 공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상태를 벗어나려고 하겠어요? 아니면 그냥 그 상태를 머물러 있겠어요? 그 상태를 즐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장애는 장애로 봐야 돼요. 부처님께서 이걸 장애라고 보신 거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 열반에 이르는데 분명히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기 때문에 장애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바둑 같은 거 둘 때도 하수들하고 고수하고 차이는 뭐냐면, 고수는 멀리 봅니다. 수를 10수, 20수 이렇게 멀리 봐가지고 이 하나에 지금 눈앞에 있는 요거를 따먹고 돌을 따고 안 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전체적으로 봐서 이 판세에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나 이런 걸 보거든요. 근데 이제 하수들은 눈앞에 있는 이익에 정신 못 차리고 그걸 그냥 이렇게 따먹는, 그러다가 자기 대마가
그러니까 앞에 조금 따먹으려다 전체가 죽는 이런 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장애를 장애라고 보는 것은 고수의 통찰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같이 굉장히 깊은 통찰력을 가지신 분이 볼 때 이런 마음은 일시적으로는 그게 나한테 유익한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도 멀리 내다보면 이거는 굉장히 큰 장애다. 그래서 이런 장애는 아무리 사소해도 그거를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게 작다고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건데, 처음 일어날 때는 아주 사소한 거라도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되게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우울증 같은 것도 비슷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일어날 때는 그냥 뭐 오늘 좀 기분이 좀 그러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이게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아주 심각해져서 이제 도저히 약을 먹지 않거나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 극복하기 힘든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뭐에 비유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아주 작은 불씨라도 그게 불씨가 아주 작다고 해서 그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큰 불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작다고 가벼이 여기면 안 되는 것 중에 4가지 중에 한 가지가 이 불씨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냐 하면 번뇌도 마찬가지죠. 번뇌도 일종의 우리 마음의 불길과 같은 건데, 처음 살짝 일어난다고 이 별거 아니라고 가벼이 여기다 보면은 이게 엄청나게 커져갖고 여러분 마음을 완전히 이렇게 압도해 버릴 수도 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장애는 장애로 봐야 됩니다. 이 정도는 뭐 요 정도 하는 건 장애가 아니지 않을까. 뭐 자꾸 이런 마음을 가지다 보면은 그 장애를 버리는데 말 그대로 장애를 버리는데 장애가 돼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장애는 장애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걸 대처하는 이제 우리가 장애 요소가 일어나는 거는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기보다 내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일어나는 경우는 있잖아요. 그죠? 아직 이제 내가 완전히 아란이 되지 않은 이상 그런 게 일어날 수 있는데, 이미 일어난 거일 때는 그거를 일어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거나 이거를 뭐 어떻게 짜증내거나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일어난 것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거를 짜증낸다거나 왜 나한테 이런 뭐 장애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거를 항상 지혜롭게 대처하는 그런 거를 앞에서 다 설명을 했지만 그걸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리마인더를 하시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장애라고 하는 거는 아란이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한테 불쑥불쑥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예방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일어나는 것 자체를 막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역부족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완전히 아란이 되기 전까지는 그게 일어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일어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서 이거를 잘 지혜롭게 대처하면 이 장애를 통해서 오히려 지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처하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태혼침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해태혼침이라는 것이 일어나면은 그 해태혼침이라는 것이 일어났다고 알아야 되는데, 어떤 게 해태혼침이냐 이거를 잘 모르면은 이제 해태혼침이 일어난 줄도 모르고 거기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호흡 수행할 때 제일 이제 쉽게 해태혼침이 빠진 걸 알 수 있는 거는, 해태혼침에 빠진 사람은 뭐가 일단 사라지냐면 호흡이 없어져요. 호흡이 놓쳐진다는 거죠. 호흡을 내가 잊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해태혼침이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해태혼침이 일어나는 순간에 호흡은 없어져. 그리고 이제 또 사람들이 약간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 하면, 앉아 있다 보면은 되게 이제 생각은 없고, 이제 보통 그 해태혼침, 그러니까 앉아서 조는 것도 공부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막 번뇌가 치성하다가 그 번뇌가 번뇌가 좀 이제 가라앉고 생각이 좀 가라앉으면 약간 멍한 상태로 양극단이거든요. 이게 생각이 막 움직이다가 이제 멍한 상태로 빠져드는데, 이 멍한 상태가 편안해요. 여러분 잘 때 어때요?
잠잘 때 어떻습니까? 막 괴로워요? 잠에 싹 빠져들 때 편안하고 고요한 게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앉아 있다가 그런 고요한 상태, 그냥 생각이 이렇게 없어지면서 멍한 상태로 들어갈 때 사람들이 이걸 되게 편안하게 즐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일종의 미세한 해태 혼침이에요. 그 미세한 혼침입니다. 거기서 만약에 호흡 수행을 할 때 같으면 호흡이 망각됐다. 그러면 이건 해태 혼침이라고 보시면 돼. 뭔가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또렷하면서 고해야 되거든요. 정신적으로 아주 각성되고 또렷하면서 고해야지. 고요함은 없고 그냥 또렷함은 없고 그냥 고요함만 있다면은 그거는 잘못하면은 이제 멍한 상태를 즐기는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걸 삼매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그냥 생각은 없고 고요하니까 이 고요한 거 이게 바로 삼매가 아닌가 이래 생각하는데 진짜 삼매에는 반드시 그 또렷한 그런 게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또렷하면서 방편이 안 놓쳐진다 이 말이에요. 어떤 수행 주제가 분명히 잡고 있으면서도 그걸로 인해서 다른 생각이 벌어지면서 오는 고요함이지 그냥 생각도 없이 멍한 상태를 그런 삼매라고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태 혼침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상태를 즐기고자 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하여튼에 그런 고요한 이제 그거와 그러니까 방편이 없이 뭔가 고요하고 생각이 없고 이렇다 그러면 그거는 해태 혼침이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태 혼침이 나한테 내가 해태 혼침에 빠졌구나. 이건 뭐 일어났다기보다 빠졌다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 같아요. 어떤 마음이 그런 상태가 된 거니까 이것도 일어났다고 말해야 되는데 뭐 한글 표현으로 보면 좀 더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빠졌다고 표현하는 게 좀 더 맞죠. 그래서 이 해태 혼침의 가장 큰 단점은 지혜를 얻게 합니다. 지혜가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해태 혼침이 많은 대표적인 육도 중생 중에 해태 혼침이 가장 많은 중생이 뭐겠어요? 축생의 대표적인 그 모습이 지혜가 없고 대체로 보면 축생들은 잠을 많이 잡니다. 심한 경우는 뭐 뱀이나 곰은 얼마나 자요? 뭐 겨울잠을 자잖아요, 그죠? 많이 자요. 그리고 사자도 보면은 먹이를 이렇게 사냥을 해서 먹이를 얻을 때만 열심히 뛰지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은 잔다 그러죠. 동물들은 기본적으로 잠을 많이 잡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해태 혼침이 많다는 거고 그게 어떤 축생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자꾸 잠을 많이 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축생으로 태어날 원인을 자꾸 심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뭐 꼭 그렇다 하기보다 그것이 조건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해태 혼침은 적어도 이제 이 해태 혼침에 오래 빠져 있는 거는 그냥 시간만 보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냥 낭비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5개 중에 뭐가 있습니까? 술 마시지 말라는 게 있잖아요.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 술을 마시면 어디에 빠지겠어요? 이 해태 혼침에 빠지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멍해지잖아요, 생각.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많고 뭔가 괴로울 때 피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이 잠자는 거거든. 그게 이제 감각적 욕망 중에 이제 잠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잠을 자는 건데 그런 것도 일종의 이제 그때도 해태 혼침이 함께 하거든요. 그래서 해태 혼침은 그런 위험하다. 이거는 여러분 지혜의 종자를 끊어버리고 지혜가 생기는 걸 없애게 만들고 또 그래서 이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은 살아서도 어리석고 죽어서도 이제 악체에서 특히나 축생이나 이런 데 태어날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반대로 우리가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해태 혼침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항상 멍한 상태로 있으니까 수행이라는 게 없어지죠. 그게 뭐냐면 정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런 위험성을 이해하면은 이 해태 혼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해태 혼침에서 벗어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아까 말했지만 이게 이제 일단은 해태혼침에 빠져들었다는 건 방편을 놓쳤다는 게 됩니다. 여러분이 현재 머무르면 현재 보통 이게 이제 걸어다니가 이럴 때는 해태혼침에 빠지는 경우가 그래 많진 않아요. 근데 주로 이제 앉아서 편안하게 있거나 또는 누워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주로 이런 게 많은데 보통 수행을 좀 한다 그러면 앉아 있거나 걷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앉아 있을 때 이런 일이 이제 생기기가 쉽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 방편을 다시 찾으려고 일단 노력해야 돼요. 방편이 놓쳐졌기 때문에 보통 해태혼침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호흡 수행을 할 때 같으면 숨을 다시 이제 잊지 않고 숨을 안 잊으려고 조금 더 이때는 수행 강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약간 높여야 됩니다. 평소보다 이제 내가 조금 더 애를 쓰고 조금 더 정신을 차리는 쪽으로 마음을 기울여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은 이제 칠각지라는 게 있죠, 그죠? 우리가 그 칠각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칠각지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열각지. 택정희라고 하는 요 세 가지는 좀 우리 마음을 되게 활력 있게 만들어주는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정진도, 노력도 우리 마음을 조금 더 능동적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희열, 이 기쁨도 여러분이 막 기쁠 때는 마음이 좀 능동적이 되죠. 근데 그 반대로 경정평, 경안 이거는 이제 고요함으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편안함, 고요함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게 이제 빨리어는 빠사디의 번역인데 이거는 이제 마음이 아주 고요해지는 거 이걸 빠사디라고 합니다. 편안해진다고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삼매 이건 이제 선정이죠. 삼매가 있고 그 다음에 평온한 거, 평온한 거는 평온한 느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중립적인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고 이제 그런 평온한 마음 상태, 이렇게 경정평 요 세 가지는 우리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쪽에 속해요. 그러니까 좀 수동적인 마음 상태가 되죠. 이럴 때는. 그리고 이제 요 두 가지의 균형을 잡아주는 게 뭐냐 하면 바른 기억이라고 하는 사띠입니다. 그래서 이게 7가지 칠각지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 해태혼침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이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가라앉은 상태니까 이럴 때는 주로 뭘 개발해야 되겠어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어요? 네, 택정희 쪽으로 가야 됩니다. 지혜, 택법각지는 이제 법을 조사하는, 간택하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쓰면 이것도 이제 머리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졸음을 깨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강도를 너무 이제 느슨해졌기 때문에 해태혼침이 빠졌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약간 쪼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균형을 잡는 거죠. 정진을 높이는 것도 한 방법이고 또 하나는 기쁨을 일으켜야 돼요. 이 수행하면서 오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해태혼침에 빠졌고 이 해태혼침이라는 것에 이렇게 관찰해서 그걸 버려졌을 때 이제 오는 그런 기쁨, 수행을 하면서 오는 이런 소소한 기쁨들을 개발하면은 그 마음이 기쁘게 되면 이제 해태혼침이 없어지죠. 여러분 재미있는 게임 할 땐 절대 잠 안 자잖아요, 그죠? 그건 재미있고 기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게 졸음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 마음을 능동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조금 더 이렇게 생동감 있게. 그래서 택법각지, 그러니까 이건 지혜를 개발하는 거고 또 정진각지, 이건 노력을 약간 높이고. 여러분들 이제 이 특히 호흡 수행은 이게 이제 노력과 힘을 딱 이렇게 좀 노력을 했다가 이게 과하면 마음이 들떠버리거든요. 그럴 때 또 약간 빼야 돼. 너무 빼면 또 졸음으로 빠져요. 그래서 이 균형 감각을 익히는 게 사실 호흡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수행의 그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열각지, 기쁨을 개발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를 개발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그 해태혼침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을 말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졸음이 올 때 이게 이제 졸고 있음 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이게 무슨 경이냐? 안구따라니까에 나오는 경인데
부처님께서 이래 보니까 저 목련존자가 앉아서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걸 보신 거죠. 그래서 신통으로 가서 딱 이렇게 이제 그 목련존자를 가리키는, 교계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때 졸음이 올 때 네 해태원침이 빠졌지?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이러니까 그러면 이 해태원침에서 벗어나기 위한 7가지 방법을 말해주는 게 있어요. 되게 참 부처님 보면 되게 구체적이고 아주 사소한 것까지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을 사유하고 고찰하고 마음으로 숙고해라. 이게 뭐겠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해태원침이 빠졌다. 그러면 해태원침에 내가 해태원침이 일어난 원인이 뭐고, 또 이게 이거는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유하고 고찰하는, 이것도 일종의 뭐겠어요? 이게 일종의 택법각지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조사하는 거죠. 자기한테 일어난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그 해태원침이 빠졌다는 거는 좀 무기력해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활력을 일으키기 위해서 생각을 오히려 그냥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어떤 법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반조를 하는 쪽으로 머리를 쓰면 그거는 해태원침을 달아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해태원침이 일어났으니까 그 해태원침을 이게 왜 일어나는지, 그것은 원인은 뭔, 이런 걸 찾아보면은 그게 오히려 이제 활력이 생겨서 이 해태원침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태원침이 이거는 그냥 이 독단적으로 일어난다기보다 이 해태원침은 욕망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는 해태원침이 있고, 또 성냄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몸이 피곤해서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고단할 때 일어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생체 몸의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럴 때는 너무 내가 몸이 피곤하다 이럴 때는 여기 7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일어날 시간을 딱 염두에 두고 자라. 아예 자라는 거죠. 그냥 자지 말고 내가 한 30분 자겠다, 15분 자겠다, 이렇게 일어날 시간을 염두에 두고 잠을 자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냥 내가 노력을 해서 극복을 하기 힘든 상황이 됐을 때는 그렇게 이제 어떤 차라리 잠을 조금 자고 잠깐 쉬었다가 수행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몸에서 오는 피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좀 쉬어주는 게 좋아요. 몸이 피로해. 뭐 예를 들어서 어제 뭐 잠을 2시간밖에 못 잤다 이랬을 때는 앉아서 졸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용맹정진 한다고 이래 수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막 잠을 안 자고 계속 앉아만 있다 보면 이런 경우에는 보통 해태원침이 빠지기가 쉽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욕망. 그러니까 욕망으로 인해서 오는, 그러니까 그 상태를 이렇게 고요하고 좋으니까 즐기는 쪽으로 가면은 그건 뭐 그 뒤에 바탕이 뭐가 있어요? 그거를 즐기는 욕망을 바탕으로 해서는 해태원침이고, 수행하는 게 너무 재미없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도 해봐도 뭐 이제 수행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수행이 안 돼서 오는 그 따분함 때문에 만약에 졸음이 온다. 그러면 그 바탕에 뭐가 있겠어요? 성냄이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탐욕이나 그런 걸 즉시 알아채고, 이럴 때 아까 말했듯이 이 원인을 알면 이제 버리기가 쉽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걸 즐기고 있구나 하고 빨리 이제 정진을 일으킨다거나 그걸 벗어나서 수행을 하고, 또 따분하게 했다면은 내가 뭔가 수행을 너무 결과를 빨리 바란다거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반조를 하면서 뭐 성냄 버리는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이제 수행을 다시 원위치하면 되겠죠. 이런 게 바로 이제 졸음이 올 때 자기 졸음이 오는 그 원인을 관찰하고 추적함으로써 의식을 활성화시켜서 그걸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택법각지를 하는 거고, 아까 말했듯이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호흡을 다시 놓쳤기 때문에 그게 해태원침이 일어났으니까 정진각지, 다시 말해서 호흡을 확 더 잊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애를 쓰는 것, 이걸로 이제 오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오는 이제 또 즐거움, 기쁨, 이런 거, 그런 법을 이렇게 이게 이거구나 하고 알 때 또 일어나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 기쁨을 또 개발함으로써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약간 이제 좀 아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보면, 그러니까 그거 졸음이 올 때 이제 그런 반조를 해서 지혜를 막 쓰다 보면은 그게
우리 마음을 활성화시켜서 졸음이 빨리 사라집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그 경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법을 자세하게 독송해라. 이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배운 어떤 경전이나 이런 거를 암송하는 거. 이것도 이렇게 무기력하고 게을러져 있는 마음을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무기를 하나 갖고 있으면 돼요. 뭐 무화경을 외우고 있거나 자해경을 외우고 있거나 또는 대념처경 서문 같은 걸 외우고 있거나 이렇게 대념처경 같은 걸 외우고 있거나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경전을 외워서 그렇게 졸음이 올 때 짧게 독송을 한번 하면은 그게 졸음이 사라지거든요. 그럴 때 그러면 이제 일단 졸음이 깨면 그때 다시 수행으로 돌리면 되겠죠. 무화경이나 자해경이나 또 대념처경 이런 것들은 여러분 외워두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두 깃볼을 잡아 당기고 손으로 사지를 이렇게 문질러라 이런 것도 나와요. 경전에 부처님께서 이거는 뭐 옆에 수행하는데 막 일하고 있으면 좀 안 좋으니까 이거는 혼자 있을 때 쓰시고 대중에서 수행할 때는 좀 적합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냥 뭐 이렇게 몸을 약간 움직여 준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할 수 있겠죠. 이거보다 이제 더 좋은 확실한 방법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물로 눈을 씻어라 이렇게 나오죠. 되게 친절하십니다. 눈을 씻어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러고 또 하나는 걷기 수행으로 전환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사실은 앉아서 졸음이 올 때 혼자 있을 때는 이런 방법을 써도 괜찮습니다. 깃볼이 아니라 깃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표준어는 깃불이라고 나오대. 이걸 이렇게 당기고 또 몸을 이렇게 좀 사지를 문질러 주거나 또 여긴 심지어 그런 이야기다. 별자리를 밤에서 수행할 때 별자리를 쳐다봐라. 밝은 걸 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이렇게 해태온침에 빠져 있는 그 분위기를 전환하는 거예요. 다른 분위기로 전환해주고 걷기 수행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 이제 앉아서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광명상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밝음을 그러니까 뭐 이런 눈을 잠시 떠서 이런 밝음을 해서 이렇게 밝음을 마음속에 이렇게 떠올리고 마음을 밝게 만드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호흡 수행을 통해서 니미따가 생기면 사실은 해태온침이 거의 없어서요. 마음이 항상 밝아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되니까 의도적으로 그냥 이미지를 만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밝음을 눈을 잠시 떠서 이렇게 밝은 걸 보고 그 이미지를 취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잠을 깨는데 좋은 방법입니다. 광명상을 취해라 이런 말이 자주 나와요. 경전에 보면. 그래서 마음을 밝게 만들어라. 그래도 안 되면 좀 자라.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될 때는 차라리 자기가 깨어날 시간, 적당한 시간을 정해놓고 자는 것이 훨씬 좋다. 이런 거죠. 또 하나 이제 이런 해태온침을 버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정진력을 불러일으키는 게 죽음에 대한 이제 죽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우리 앞에 숨이 들어갔다 안 나오면 그건 죽는 건데 이런 죽음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내 가까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내가 이런 귀중한 시간에 잠이나 자서 되겠느냐 이러면 자기를 약간 경책하면서 이것도 정진을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정진을 일어나게 하는 거. 이게 해태온침을 버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태온침을 버리는 제일 이제 또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재미있게 수행을 해야 돼요. 대체로 이제 해태온침에 빠져드는 이유가 재미가 없으니까 에라 잠이나 자자 이래가 이제 보통 잠으로 빠져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재미가 있으면 누가 이 잠을 자겠어요, 그죠? 졸음이 오거나 이러겠어요. 뭔가 이제 수행에서 소소한 재미, 요즘 뭐 소소하고 확실한 뭐 행복이라고 뭐 그런 말이 뭐 유행이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수행도 실제 그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순간순간 내가 조금 뭔가 알아나가고 조금이라도 이래 발전해 나가는 이런 거에서 기쁨을 찾으면 그런 게 이제 재미있게 수행을 할 수 있는데 자기 수준은 여기밖에 안 되는 사람이 이상은 되게 커. 그러니까 자기 마음 상태는 아직까지 뭐 10분도 집중 안 되는 사람이 산매에 들길 원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는 이건 다 욕심이거든요. 그런 거는.
그러면 재미가 없어져, 수행이. 근데 자기가 이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그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거를 이렇게 좀 거기서 기쁨을 찾으면 이게 기쁨을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가 이제 수행을 재미있게 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해태원침이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 자세로 수행을 하면 해태원침이 벌어지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재미있게 수행하는 방법을 스스로 찾는 것이 이제 이런 수행을 아주 해태원침 없이 수행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반대가 하나, 이거는 너무 이제 멍하게 깔아앉은 마음이라면 떠 있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들뜸과 후회라고 하는 건데, 이 들뜸과 후회라는 거는 마음이 붕 떠 있는 상태죠. 이것도 이제 들뜨면 들떴다고 알아차려야 되죠. 후회가 일어날 때도 자기가 후회라는 걸 알아차려야 돼. 보통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자기를 막 경책하는 거하고 자기를 좋은 쪽으로 경책해서 나가게 하는 거하고 후회를 착각합니다. 후회는 어떤 면에서는 자학입니다. 자학. 자기를 학대하고 괴롭히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일어났을 때는 그거를 알아야 돼요. 들뜸이 있어도 이게 이제 지혜가 개발되기 어렵죠. 고요함, 삼매에 들 수가 없습니다. 이 들뜸이 있으면. 그래서 들뜸의 반대가 뭐냐 하면은 그 고요함이에요. 들뜸의 반대를 빠사디, 이 이제 소위 말해서 고요함, 편안함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들뜸의 반대입니다. 보통 이 들뜸이 일어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 이제 많은 경우가 몸이 너무 긴장을 해서 그런 경우도 많아요. 몸이 이제 긴장되니까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이렇게 몸에 긴장을 너무 하다 보면 호흡도 이렇게 딱 안정이 안 되고 거칠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이게 들뜸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몸이 긴장을 하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도한 노력. 그러니까 자기 너무 이렇게 마음만 앞서고 실제 이제 적절한 노력을 하지 못하고 과하게 이래 한다거나 이럴 때 보통 들뜸이 일어납니다. 이런 들뜸이 좀 심해지면 상기로 갈 수도 있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제 혈압이 심하게 올라가서 이 상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건 보통 긴장할 때 많이 일어나거든요. 긴장을 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앞서가지고 자기가 그냥 적절하게, 아까도 말했지만 너무 과하게 노력을 하는 것도 문제거든요. 너무 해이해지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과하게 노력하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과하다. 과한 이유가 뭐겠어요? 보통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뭐 잘하고 싶고 빨리 뭐 결과를 얻고 싶고 이러니까 자꾸 이제 과하게 노력하는데 그럴 때는 힘을 빼야 됩니다. 힘을 빼고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이제 해야 그게 되는데, 그래서 이 들뜸과 후회를 극복할 때 특히 이제 이 들뜸을 극복할 때는 뭐를 개발해야 되겠어요? 아까 칠각지 중에 들뜸 후회 쪽. 이건 좀 수동적인, 그러니까 이제 너무 능동적으로 막 잘하려고 하고 막 이런 게 이제 막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럴 때는 힘을 빼고 좀 편안하고 고요하고 좀 평온한 상태로 수행하는 그런 쪽으로 힘을 빼야 돼요. 긴장을 풀고 편안한 쪽으로 가야 되죠. 그게 이제 경안, 그러니까 고요함을 개발한다거나 삼매 쪽으로. 이럴 때는 이제 호흡을 하더라도 너무 잘하려고 하기보다 그냥 편안하게 호흡만 안 놓칠 정도의 힘만 가지고 호흡을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의 힘만 쓰면 되거든요. 그 정도의 노력으로 좀 힘을 최대한 빼고 편안하게 하고 이제 하면은 이런 들뜸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온하게 뭐 너무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없이 그냥 평온한 마음으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이런 들뜸이 사라집니다. 보통 이 들뜸이 있을 때는 들뜸이 있으면 이제 일단 삼매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호흡을 그러니까 이렇게 붙들더라도 너무 과도하게 노력하지 않고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그냥 호흡만 딱 적당히 이렇게 망각하지 않을 정도로 힘을 빼는 그 훈련을 하시면 이거는 이제 들뜸이 사라질 수가 있죠. 그리고 보통 이제 후회는 왜 일어납니까? 후회 없게 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계를 잘 지키는 거예요. 계를 잘 지키면 후회가 애초에 별로 잘 안 일어나고요.
평소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를 잘 지키는 게 후회를 얻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계라는 건 해야 될 걸 하고 안 해야 될 걸 안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이런 걸 잘 하기 위해서는 후회를 안 하기 위해서는 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이건 해로운 법, 이건 유익한 법, 이런 걸 잘 알아야 해로운 거는 행하지 않고 유익한 거는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그게 이제 아예 후회가 일어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법에 대한 공부도 사실 중요합니다. 어떤 게 유익하고 해로운지. 그래서 유익한 건 행하고 해로운 건 행하지 않는 쪽으로 계속 노력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후회가 없어져요. 여러분들이 수행 안 하고 막 계속 땡자 놓으니까 이거 내가 오늘 또 그냥 수행 안 했구나 하고 후회가 일어나고 막 그런 거고, 또 하지 말라는 짓을 하니까 자꾸 이제 남한테 화를 내지 말라 그러는데 화를 잔뜩 내고 나면 또 왜 그때 화를 냈을까 이렇게 후회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후회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그러니까 이제 해로운 거는 최대한 적게 하고 유익한 거는 행해야 된다. 그래도 또 뭐 잘못할 수는 있으니까 그런 거를 후회하기보다는 참여를 해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다음에 다시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이제 하는 지혜를, 거기서 자꾸 이제 지혜를 개발해야 돼. 내가 이런 행위를 하니까 나한테 해롭고 나한테 유익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지혜를 알고 지혜를 자꾸 개발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되죠. 우리가 악행을 벌일 때는요, 너무 막 자기를 푸시하면서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그것의 해악을 이해하면 저절로 이래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물론 노력도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중심은 뭐냐 하면은 지혜를 개발해야 돼요. 이게 정말 해롭다는 걸 알면 여러분이 뭐 애를 안 써도 저절로 이래 마음이 멀어지게 되는데, 그 지혜는 없는 상태에서 억지로 의지로 이걸 참으려고 하면은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생각만큼. 그래서 부처님께서 모든 선법 중에서 가장 어뜸이 뭐냐? 지혜라 그랬어요. 모든 발자국, 특히 오력이라고 하는 그 5가지 말씀하시면서 이 오력 중에서 가장 어뜸은 지혜라 그랬거든요. 그게 코끼리 발자국에 모든 다른 발자국이 들어가듯이 이 지혜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면은 뭐 가급적이면 악행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참회는 내가 과거에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걸 하면 이렇게 해롭고 이렇구나, 이런 지혜를 통해서 다치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참회인데, 후회는 뭐냐면 계속 자기를 막 몰아세우고 자학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랬을까, 나는 나쁜 인간이야 뭐 이러면서 계속 자기를 안달복달하는 게, 이거는 수행에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것도 일종의 화거든요. 화하고 함께 일어나는 거거든요. 계속 자기한테 화를 내고 있는 거라서 이런 거는 수행에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화를 내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참회를 해야 됩니다. 그냥 참회가 잘 안 되면 뭐 스스로 생각해서 108배를 하면서 참회를 한다거나, 또는 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한다거나,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다. 그리고 천주교에 보면 그 고해성사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자기 잘못한 거 이렇게 솔직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함으로써 그게 일종의 참회 의식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너무 연연해하지 않게 하는. 그래서 이 스님들 사이에서도 이제 아주 큰 잘못이 아니면 그냥 스님, 뭐 다른 스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서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그걸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 사실 우리가 중생들은 번뇌에서 완전히 자유롭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 아직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또 번뇌를 일으키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나는 불교에서 선, 악 이렇게 하지 않고 선, 불선 이렇게 말하는 그게 참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익한 마음이 있고 그것에 유익하지 않은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죠. 꾸살라, 악꾸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꾸살라는 유익한 마음이고 악꾸살라는 유익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걸 악이나 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반에 이런데 유익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나한테도 손해가 되고 남에게도 손해가 된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지. 그걸 절대적인 악이다. 너는 이런 걸 했으니까 나쁜 놈, 악인 이렇게 보지 않거든요. 악인이라고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도 없는데 악인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고 할 만한 존재 자체가 그냥 그런 행위가 있을 뿐이지 사실 그 사람을 절대적으로 악인이다, 나쁘게 이래 보진 않거든요. 그 행위가 변하면 또 그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이런 게 이제 불교의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 좀 잘못했다고 그게 절대적으로 뭐 나쁜 인간 뭐 이런 게 아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더 발전하고 이제 그걸 참여하고 더 좋은 쪽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후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후회는 보통 이제 성냄하고 같이 일어나는 거고, 덜뜸도 보통 이제 탐욕이나 성냄이 있으면 덜뜸이 일어나겠죠. 그죠? 너무 과하게 욕심을 낸다거나, 막 화를 낼 땐 당연히 덜뜸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외에도 그냥 뭐 특별히 내가 뭐 뭔지도 모르겠는데 막 괜히 마음이 붕 떠 있는 거 있죠. 이런 거는 어리석음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납니다. 뭐가 뭔지를 모르고 내가 그 원인을 잘 파악을 못한 이럴 때는 어리석음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덜뜸과 후회는 고요함, 이제 그 편안하게 고요함을 개발하거나 삼매 쪽으로 마음을 돌려야 돼. 이때는 너무 이렇게 막 들떠 있는 상태에서 너무 또 능동적인 그런 형태의 수행을 하면은 오히려 더 들뜹니다. 이럴 땐 약간 수동적인 형태로 고요함이나 삼매나 평온함 이런 쪽으로 마음을 이제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남은 게 의심인데요. 이 의심은 말 그대로 이제 생각만 하고 있지 행동을 못해. 계속 이게 맞나? 이게 저게 맞나? 이 호흡 수행하면 과연 삼매에 들 수 있나? 내가 특히 여러분 수행할 땐 주로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 내가 이 수행을 제대로 하고 있나? 이거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이게 호흡을 보는 게 맞나? 이건 또 뭐 내가 이렇게 적당히 하는 게 맞나? 이런 이제 의심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거를 여러분 생각으로 뭔가 이제 확실하게 결정되는 건 없거든요. 해 나가면서 그걸 수정해 나가야 돼요. 미리 생각만 하고 있지 말고 행동을 하면서 실제 수행을 하면서 교정하고 이래야 되는 거지. 앉아서 계속 생각만 하고 있다고 답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너무 많이 알아도 수행을 잘 못해. 의심이 많거든요. 계속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계속 이거 분석하고 이거 계속 이렇게 분별하고 이런 쪽으로만 가지 수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수행을 해 나가면서 이거보다 이건 내가 좀 잘못 알았구나 하고 교정하고 이제 그거를 수정해 나가고 이렇게 가야지. 수행을 안 하면서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돼. 이게 의심이거든요. 그래서 의심은 비유를 뭐라고 했냐면 사막에 있는 길 같다 그래요. 사막에 있으면 어때요? 어디로 가야 안전하고 어디로 가야 위험하고 어느 게 맞는 길 이런 걸 모르잖아요. 사막 중간에 있으면. 그런 것처럼 계속 이렇게 막 헤매기만 하고 있는 상태가 된다 이거죠. 이 의심의 반대가 뭐겠어요? 신심이죠, 신심. 그죠? 믿음. 이거는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고 어떤 이해를 통한 믿음이에요. 이렇게 가면 괴로움이 소멸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이건 해로운 법이고 이건 유익한 법이구나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 호흡 수행을 통해서 삼매에 이를 수 있고 명지와 해탈을 얻을 수 있다는 칠각지가 개발돼서 그런 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이제 그런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망설임이 없어지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을 하시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작용을 해요. 이 믿음이 없으면은 이제 일단 그 법에 대한 확실한 믿음만 생겨도 이제 불안함이 없어지는 게 있거든요. 이 믿음이 없어도 사실 불안한 것도 있어요. 이게 내가 바르게 가는 건지 근데
법에 대한 확신, 이렇게 하면 내가 정말 내가 노력만 하면 깨달으면 이럴 수 있겠구나 하고 그런 확신 같은 게 있으면 일단 불안함은 없어지거든요. 정말 이런 확신이 있으면 이제 내가 노력하고 얼마나 잘 가고 퇴보하지 않고 계속 이제 그 길을 가느냐의 문제거든. 그래서 이제 이 신심이 있으면 이제 신심을 통해서 사실 정진이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우리가 지혜가 있는 사람도 택법각지가 있는 사람은 또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으면 정진이 생기거든요. 택법각지가 정진을 일어나게. 지혜가 있는 사람, 이건 해롭고 이건 유익하다. 그러면 유익한 걸 개발하고 해로운 걸 버려야 되겠구나. 이런 확실한 그런 게 있죠. 근데 또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확고한 신심이 있는 사람도 정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건이라고 하는 거기 보면 신심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정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에 이르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지혜, 법을 분석하고 법을 이해함으로써 깨닫는 것. 이걸 법을 따르는 자라 그래요. 수다원이 되는 방법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신심을 바탕으로 해서 가는 게 신심을 따르는 자라고 이야기하죠. 이 신심을 따르는 자가 어떻게 깨달음이 이르는지를 보여주는 게 오건이에요. 오건. 신심이 있으면 정진이 있고 정진이 있으면 바른 기억이 생기고 그걸 통해서 삼매가 이루어지고 삼매가 있으면 지혜를 통해서 깨달음이 이게 이제 오건의 이야기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화두선은 이 신심을 바탕으로 한 수행입니다. 화두선에서 크게 세 가지 요구하는 게 있는데 대신심, 대분심, 대의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신심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말하는 신심하고 관계가 있고 그 다음 신심이 있으면 정진이 생기는 그게 정진하고 관계 있어요. 그럼 나머지 세 개 요소는 이제 의심하고 관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걸 그래서 이 신심을 바탕으로 해서 수행을 하는 것도 있고 이제 지혜를 바탕으로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 신심이라고 하는 것이 수행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래야 이게 망설임이 없어지거든. 탁 이렇게 행동으로 옮겨지는데 보통은 막 머리만 쓰고 앉아갖고 이럴까 저럴까 이러고 행동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신심 있는 사람은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심이 또 수행에서 되게 중요한 파트이기도 하죠. 불교에서 단지 조금 멀리하는 것은 맹목적인 믿음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심을 버리는 방법은 법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죠? 법이라는 것, 또 부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부처님에 대한 그 믿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신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제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 이렇게 거기서 하는 수행에 대해서 이것저것 말이 많아서 잠시 의심이 일어난 적이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저는 뭘 생각했냐면 부처님 당시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부처님께서도 이 호흡 수행을 했다는 거를 내가 이제 상기를 실제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아나파나사티 수행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실제로 나오거든요. 평소에 이제 쉴 때 삼매에 들어서 쉴 때는 이 호흡 수행을 통해서 삼매에 들어서 쉬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깨달음 얻을 때도 이제 호흡 수행을 기반으로 해서 깨달음.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부처님의 그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상기를 하면은 이 수행은 부처님께서도 하신 수행이니까 그런 믿음이 확 일어나면서 그 의심이 순식간에 눅눅듯이 사라지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불법성 삼보에 대한 확고한 믿음 또는 법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이거는 법에 대한 믿음은 법을 좀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하신 연기법이나 사성제 또는 이제 이런 어떤 것이 유익하고 해로운 법인지 이런 걸 확실히 이해를 하면은 적어도 선법을 실천하면은 여러분한테 100% 이익이 있다는 걸 확신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진짜 이게 나한테 괜히 손해되는 거 아닐까? 내가 앉아만 있는다고 이 시간에 차라리 뭐라도 하는 게 나한테 유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은 수행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선행을 하면은 100% 우리한테 이익이 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선한 각오가 있다는 그런 거를 믿어야 돼요. 그게 신심에 해당하고. 이거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법을 믿음으로써 오는 그 신심입니다. 그냥 맹목적인 거 아니에요.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항상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와서 믿어라 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와서 봐라. 에히, 파 씻고 와서 보라. 보면
스스로 보고 나서 그걸 믿고 이제 실천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삼보에 대한 믿음이 의심을 버리는 데 좋습니다. 여러분 법요집 14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이거는 좀 이렇게 좀 외워두시는 것도 좋아요. 아까 졸음 올 때 이런 걸 한번 이렇게 외워도 그것도 또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고 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성가가 어떻다 하는 걸 알려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세존께서는 공양받을 만한 분이시며 바르게 깨달은 분이시며 지혜와 실천을 갖춘 분이시며 피안으로 잘 가신 분이시며 세간을 잘 아는 분이시며 가장 높은 분이시며 사람을 잘 길들이는 분이시며 천신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부처님이시며 세존이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열애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그거를 풀어놓은 겁니다. 한글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부처님의 10가지 덕성 같은 거예요. 이런 분이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서 법을 설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면 이 부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가르침은 세존에 의해서 잘 설해졌고 스스로 보아 알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인도하고 지혜로운 이들이 각자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공부하면은 이제 여러분을 향상으로 인도하고 여러분을 이제 결국은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여기 있는 이런 구절을 보면서 이 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또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성가. 세존의 계자들의 성가는 잘 도를 닦고, 세존의 제자들의 성가는 올곧게 도를 닦고, 세존의 제자들의 성가는 바르게 도를 닦고, 세존의 제자들의 성가는 합당하게 도를 닦으며, 네 쌍의 인간들이요, 8부류의 사람들이십니다. 이러한 세존의 제자들의 성가는 공양받아 마땅하고 환대받아 마땅하고 보시받아 마땅하고 합장받아 마땅하며 세상에 위없는 복받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가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아리아 성가입니다. 사쌍팔배. 그러니까 네 쌍의 인간들이 8부류의 사람이라는 게 수다원 이제 수다원을, 그러니까 4가지 도와 이제 그것까지 합쳐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도 부처님께서 이제 비록 도과를 얻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도과를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스님들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이 성가 자체는 존중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삼보, 그러니까 불법성 삼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신심을 일으키고 이 법을 의지해서 수행하는 그 이익을 알면은 이제 이런 의심을 버리고 완전히 이제 수행을 잘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야 이제 이 부처님 법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이제 정말 자기가 이런 법에 대해서 확신이 선 사람을 수다원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정말 완벽하게 절대 이 의심이 일어날 수 없이 된 사람. 그런 분은 내가 당장 죽을래 아니면 수행 그러니까 이제 이 수행을 위해서 네가 지금 목숨을 버리는 것이 좋다 하면 당장 전혀 의심 없이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던질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 그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의심을 버리는 데는 이런 이제 삼보에 대한 신심, 믿음 이런 것이 이제 되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또 법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하는, 그러니까 불법성, 부처님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법에 대한 이해와 믿음, 이게 있으면 의심을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5장의 요소를 좀 극복을 할 수 있어요. 감각적 욕망을 극복하는 것, 적이, 악의를 극복하는 것, 해태 원침, 들뜸 후회, 의심.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방편입니다. 우리가 호흡이라는 걸 두고 이제 때로는 택법각지, 이제 호흡을 잊지 않고 호흡 하나만을 기억하는
이것만을 분명히 알고 이걸 애쓰는 이 과정에서도 뭐가 생기느냐 하면 그 칠각지가 개발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도. 근데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또 뭐가 일어나요? 장애 요소가 일어나죠. 그죠? 그럼 이 장애 요소를 지금처럼 이제 알아차리고 이걸 버리는 과정에서 또 여기서도 뭐가 개발되겠어요? 예, 여기서도 칠각지가 개발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장애를 알아차리는 그 자체는 지혜가 개발되는 거고, 이 장애 요소를 지혜롭게 사유하고 조사하고 이런 건 또 다른 그것 자체 장애 요소에 대해서 이것이 장애 요소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지 않는 그것이 이제 지혜와 바른 기억도 개발되고, 하여간 제가 이건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은 안 드리는데, 우리가 호흡에 머물러 있는 이 과정에서도 칠각지가 개발이 되지만, 이제 이 장애 요소를 내려놓는, 장애 요소를 버리는 이 과정에서도 칠각지가 개발이 돼요. 그래서 이 칠각지가 개발이 되다, 깨달음의 구성 요소, 이게 이제 점차 개발이 되다 보면 나중에는 아예 오장애가 일시적으로 차단이 되고요. 일시적으로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이 힘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선정에도 들고, 또 그러니까 삼매를 바탕으로 해서 또 지혜를 개발하면 깨달음에도 이룰 수 있게 되죠. 칠각지를 개발하면 명지와 해탈에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장애 요소라는 것이 말 그대로 장애지만 장애를 잘 대처함으로써 이제 이런 칠각지가 개발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대처하냐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밖에서 어떤 현상을 대응을 할 때는 원하는 게 나타나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나타나면 미워하고, 이런 쪽으로만 대처를 하잖아요. 이 대처 방법을 바꾸는 것도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배워야 될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뭐가 좋아하는 걸 나타나도 집착하지 않고, 싫어하는 게 나타나도 싫어하지 않는, 이게 이제 그 집착할 거를 놓아버림으로 대처하고, 악의로 대처할 거를 자애로서 대처하고, 또 들뜨는 걸 들뜨고, 이런 게 그렇게 하다 보면 들뜸이나 해태혼침도 없어지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 대상을 대하는 방식을 호흡 수행을 통해서 이런 장애를 장애라는 게 이제 극단적으로 대처하는 거거든요. 이 장애로 대처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벗어나서 아주 균형 잡힌 마음 상태로, 중도적인 마음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좋아하고 싫어하지도 않고 들뜨고 그러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상태가 평소에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걸로 왔다 갔다 하고, 또 어떨 때는 떴다가 가라앉았다 이렇게 하다가 또 막 의심하다가 이런 마음이 움직이던 것이, 그런 것이 싹 사라지면 정말 평온하고 고요하고 이런 마음으로 이제 현상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진짜 지혜가 생긴다 이거예요. 삼매에도 들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장애가 극복이 되면 이 마음을 내가 호흡에 기울이면 삼매에 들고, 이 마음 상태를 또 지혜로 어떤 법을 분별하고 조사하는 쪽으로 하면 지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는 장애를 버리면은 오는 이익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호흡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막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호흡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이런 오장애를 극복하는 그런 노하우를 터득을 해서 그 장애를 잘 극복하는 그런 노하우가 터득이 되면 삼매에 드는 것도 쉽고 지혜를 개발하기도 쉬워집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칠각지거든요. 때로는 경정평, 바른 기억, 이게 이제 이런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수행이 잘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선하고 이건 유익하고, 이런 정보를 정확히 잊지 않는 게 뭐가 되겠어요? 그게 바른 기억이거든요. 그런 바른 기억이 있으면 때로는 택정희, 지혜를 개발하고, 때로는 삼매 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마음을 이제 그 지혜도 개발했다가, 또 때로는 삼매로 갔다가 고요한 마음을 이용해서 또 지혜를 개발했다, 지혜를 통해서 더 깊은 삼매에 들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이게 충분히 성숙하면 명지와 해탈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들숨날숨 기억경이라고 하는, 여기에 보면 뭐가 있느냐면 호흡을 통해서 4가지 사념처가 닦여진다. 4가지 기억 확립이 된다.
그리고 이 산염체가 딱 껴짐으로써 칠각지가 개발이 돼요. 또 칠각지가 개발되면서 명지와 해탈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호흡 수행은 완성형 수행법입니다. 이 호흡 수행을 통해서 이제 삼매도 개발되지만 칠각지가 개발이 돼가지고 칠각지를 그걸 통해서 명지와 해탈도 일어날 수. 그러니까 이 호흡 수행의 메커니즘을 일상으로 돌아오면은 걷기 수행할 때도 똑같은 메커니즘이에요. 걷는 거에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면서 이제 일어나는 오장애를 길들이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걸을 때는 걷는 것만 있어요. 또 일할 때는 일하는 행위만 있지 다른 거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게 일종의 삼매거든요. 일행삼매 같은 거예요. 밥 먹을 때는 진짜 밥만 먹고 장애가 작용을 안 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이 호흡 수행을 통해서 감각을 익혀가지고 그 감각이 일상으로도 그대로 적용되도록 하면 그게 행주자와 어느 때나 이제 수행이 될 수 있게 한다. 이런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호흡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의 그런 안 좋은 오염원들, 안 좋은 습성들을 길들여 나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그 길들이는 지혜를 개발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지혜는 저절로 성장하게 된다 이 말이죠. 네, 제가 이제 뭐 좀 이 호흡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오장애를 다루는 지혜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해서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는데 좀 이해가 되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한 것 중에 뭐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질문해 보세요. 네. 오장에 대해서 본인 해주셨는데요. 네. 들킴과 화해 부분에서 예. 화해가 화의 영역에 속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장에서 언급한 이유 같은 게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보통 이제 삼매를 삼매 수행을 이제 바른 삼매를 닦는 수행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앉아 있다 보면은 제일 많이 이래 불쑥불쑥 티 나오는 번뇌 중에 하나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건 실제로 해보시면 그런 게 느껴질 거예요.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행위가 갑자기 이래 앉아 있는데 불쑥불쑥 티 나오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럼 또 그게 우리 마음을 확 흔들어. 막 화가 나고 불만족이 생기고 자기에 대한 불만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가라앉혀야 우리가 삼매에 들기 때문에 특히 이제 후회의 마음이 되게 많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뭐냐 하면 그러니까 고성제가 뭐냐 하면 존재는 뭐라 그랬어요? 다섯 무득이, 오온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다섯 무득이 자체는 조건 발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상하고 괴로움이다. 여기서 말하는 괴로움은 괴로운 느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괴로운 특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면 괴로움의 특성이 있다는 건 뭔가 불안전하고 불확실하고 불만족스러운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라. 이게 뭔가 언제 변할지도 모르니까 지금 현재 내 손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변하니까 이게 어느 쪽으로 튈지를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믿을 만한 놈이 못 된다는 거야. 의지할 만한 대상이 못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면 불안전하다는 거야. 존재 자체가. 근데 사람들은 대체로 뭐 어떤 게 있느냐면 내가 전지전능한 완전한 존재가 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완전하고자 하는. 그래서 내가 좀 뭐 못하면 또 자기를 막 학대하고 막 그래. 막 항상 최고가 되고 싶고 막 그러면서. 근데 사람들이 원래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족한 거는 당연한 거라, 어떻게 보면. 이 존재 자체가 완전할 수 없고 우리가 그것을 완전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다는 걸 이해하고 수용하면은 그냥 거기에 대한 불만족이 없어지거든요. 애착이 없어지면 불만족도 없어져. 그러면 그걸로써 그런 사람을 우리가 아라니고 깨달은 존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리석으면 자꾸 뭔가 나한테 요구하는 게 많아. 그러니까 자꾸 후회도 많고 불만도 많고 이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체에서 실수하거나 허물을 짓는 것을 좀 용서해 줄 필요가 있어요. 원래 여러분이 그래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많다는 거죠. 아란이 되면 그래도 이제 그런 실수가 나겠죠. 근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조건에 영향을 받고 그런 번뇌가 일어나고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이해하고 자기를 너무 그래 푸시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이제 특히나 후회라는 게 자기에 대한 그런 이제 나름대로 이상향이 있는데 그거를 못했을 때 막 그러고 또 자기가 허물을 지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부처님조차도 과거 생에는 큰 악업을 지은 적이 많고, 목련존자는 과거 생에 자기 어머니를 때려 죽였잖아요, 부모를.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다 과거 생에 그런 잘못한 걸 했는데 그걸 참여하고 그걸 이렇게 그 이후에도 계속 수행하면서 그런 아란이 되신 분들이잖아. 앙골리말라도 999명을 죽였어요. 근데 그런 분도 참여해서 아란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 값은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앙골리말라가 뭐 탁발만 나가면 맨날 자기가 죽인 가족들한테 돌을 맞아가 막 피투성이가 돼가 돌아오고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그런 자기의 허물을 인정하고 그거를 물론 그거를 이제 인정한다고 제가 그걸 막 즐기고 그걸 또 막 하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자기가 이제 그런 실수하는 거를 좀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런 것이 수행에 되게 도움이 돼요, 실제. 그러니까 후회가 그런 게 수행자들일수록 특히 그렇거든요. 이제 마음이 자꾸 순수해져 가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했는 게 자꾸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세속에서 막 살면은 그런 게 좀 덜한데, 오히려 이제 자꾸 수행을 하다 보면 자기가 옛날에 했던 행위들이 되게 안 좋은 거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더 후회가 되는데, 그런 마음들을 이제 이런 참여로 바꿔야 된다 이거죠. 그걸 디딤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